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로부터 25장 12절 말씀, 복음을 위해 서다.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사도행전 25장.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본문 전체 이해와 본문 해석입니다. 로마 총독 벨릭스 관하라에 있는 바울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는 총독으로서 모든 결정권을 위임받은 지방 통치자이지요. 그러므로 바울에 대한 문제를 벨릭스가 자기 관할하에서 다루고 또 재판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면 바울의 고발건을 제대로 재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지요. 또 벨릭스의 후임으로 베스도 총독이 임명되는데요. 이 인물도 유대인들에게 협조하여 바울을 다시 죽이려는 작전에 동원되고 마는 것이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24절로부터 27절입니다. 돈을 받으려는 벨릭스, 심판을 강론하는 바울. 벨릭스는 바울을 여러 측면에서 이용하려고 하지요. 먼저 자기 자신을 과시하려는 목적으로 유대인 아내 드루실라에게 바울을 보여주는 일 합니다. 아마도 이렇게 했던 이유는 유대인 아내에게 바울을 보임으로 바울의 말을 통해 이 같은 죄수도 자기 권할 아래, 자기 권력 아래 있음을 과시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바울은 기독교의 그러니까 신앙에 대한 교리를 힘있게 가르치고 전파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벨릭스는 바울에게 돈을 바라고 다가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벨릭스는 바울의 전도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실상 벨릭스는 돈 때문에 바울을 자주 불렀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바울은 벨릭스에게 만날 때마다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벨릭스는 돈을 바라기 때문에 바울을 자주 부르면서도 하나님의 심판 말씀에 두려움을 느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돈을 받으려는 벨릭스, 심판을 강론하는 바울의 말씀이 기록된
첫 번째 문단입니다. 둘째 문단은 1절로부터 5절입니다. 신임 총독을 이용하려는 종교 지도자들. 2년이 지나고 후임으로 베스도가 임명이 됩니다. 새로 부임한 베스도는 자기 관할지인 예루살렘을 지휘차 방문하게 되지요. 대제사장과 유력한 자들이 바로 이 순간을 바울 죽일 기회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베스도에게 두 가지 요구를 제출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달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 예루살렘에서 바울 재판을 재개해달라 하는 내용이었지요. 베스도는 바울이 가이사라에 있으므로 고발할 뜻이 있으면 함께 가이사라로 가서 바울을 고발하라 하는 내용을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의 뜻대로 되지는 않았다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신임 총독을 이용하여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과 유력한 자들의 이야기가 있는 둘째 문단 말씀입니다. 마지막 셋째 문단은 6절로부터 12절입니다. 복음을 위한 장으로 재판을 이용한 바울. 바울의 재판이 베스도가 가이사라에 복귀한 이튿날 열립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빨리 재판이 열린 것이죠. 유대인들은 바울을 둘러서서 여러 가지 일로 고발을 합니다만 로마의 재판 형식상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고발건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총독 베스도의 흥미를 끌지 못합니다. 바울은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범죄한 일이 없음을 밝혔고, 결국 재판은 양측의 팽팽한 대결 구도로 바뀌게 되지요. 이 순간 베스도는 유대인들을 편들기 시작합니다.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재판받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을 하게 되고요. 바울은 이와 같은 재판장의 움직임을 간파하고 재판에 임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으나 이 재판이 가이사 앞에 일어난 일이므로 황제 가이사 앞에서 재판받기를 원한다 하는 청원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재판의 판도가 전혀 바뀌게 되는 출발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가이사에게 재판받기를 청원하는 바울의 모습이 기록된 마지막 문단 말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결단해 봅시다. 본문을 통해 벨릭스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벨릭스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바울을 이용하여 돈을 벌어보려고 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요. 돈에 빠지면 결코 의로울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참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복음으로 들을 수 없지요. 이것은 신자에게도 마찬가지이므로 기도하기를 돈이나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지켜달라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베스도를 통해 우리는 기도 제목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베풀며 기울어진 재판을 공평한 듯이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 권력에 빠지면 베스도와 같이 기울어지고 불공평한 사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에 기도하기는 세상 권력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하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가이사 앞에 서게 되리라 하시는 말씀을 따라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바울처럼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신자로서의 분명한 은혜의 삶이 있어야겠습니다. 기도하기는 소명 따라 살게 하소서, 은혜로 살게 하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주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